느헤미야 9장에서 봉인한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줍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명단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끝을 보면 제사장 명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9절 처음에는 레위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첫 부분을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9장 38절에 언급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10장 초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외에도 28절을 보면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인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저주 맹세와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보여줍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인봉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였다는 설명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9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값을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의 내용이 30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8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과 자녀를 결혼시켜 인척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매해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성전세로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33절에서 언급되듯 진설병과 소재,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물건, 그리고 속죄제와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각 종족이 제비를 뽑아 정한 시기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해마다 첫 열매, 즉 햇 과일과 햇 곡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처음 난 맏아들과 가축의 첫 소생을 제사장들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특별히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의지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단하거나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정확한 언약 체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과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구속력 있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저주 맹세를 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과 나만의 계약서 체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망각하거나 쉽게 어기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성경 통독 혹은 작정 기도, 전도, 봉사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으로 세우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런 계획이나 기도를 하나님과의 언약서로 만들어 한 해 동안 실행하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하나님의 전, 현재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이며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일깨우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조직하고 기능을 유지하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원뿐만 아니라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 일들을 진행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고 부담드리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의 이러한 필요를 더욱 절감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돈도 사람이 벌고 일도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탈을 쓴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공급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